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저희 사역에 대한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희가 필리핀으로 파송받은 지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어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적응하는 시간들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자이크 교회라고 필리핀 그 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 또 유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 색깔들 다른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또 주의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모자이크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필리핀 대학생과 또 일본 유학생, 또 미얀마에서 온 유학생하고 해서 한 10여 명 정도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또 현지 그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이제 1년 6개월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또 한국어에 관심 있는 또 학생들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또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남부민 중앙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총각 때 와서 이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강도사가 되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늘 마음에 또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교회를 기억하면 항상 받았던 그런 사랑들이 늘 기억나고 또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기억날 때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마음에 품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최후를 마치는 그런 흐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길 위를 걸으시는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거나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나아가십니다. 그 여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자식을 잃은 부모들, 또 죄인들, 여러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왕궁의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레드카펫을 결코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 버림바 되어진 후미지고 구석진 길을 우리 주님은 걸으셨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아서 버려지고 또 소외되고 사회적인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없이 올라가고 또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오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성될 그 구원을 향해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한 율법 교사를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합니다. 먼저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반문하시고 그리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 그래서 율법 교사가 25절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27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 교사가 또 질문합니다.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하시기를 이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27절, 29절, 36절에 반복이 되고 있고 행하다라는 말이 25절, 28절, 37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가 물었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율법교사가 사용했던 그 이웃과 행함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율법교사가 사용한 의미와 예수님이 사용하신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율법교사가 사용했던 그 행함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 구원의 차원에서의 행함을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무언가를 행함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공덕을 쌓아서 내 업적을 쌓아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규정하기를 좋아했는가 하면 항상 이웃이 과연 누군가, 이웃에 대해 규정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율법에다가 장로들의 유전, 어떤 인간들의 관습을 포함시켜서 그것을 지켜야 될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되 그것이 지킬 수 없는 수준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웃이 누군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의 판단이나 잣대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웃의 범위에 넣어두게 되면 자기들은 결국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율법을 지키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규정한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베풀므로 인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이 과연 누군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기들이 사랑할 만하고 뭔가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같은 유대인들 아니면 조금 좁게는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같은 관습이나 같은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선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웃의 범위가 이방인들, 죄인들에게까지 넘어서 버리면 자기들이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을 규정하기를 원하고 이웃에 대해서 한정짓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웃 개념, 그것이 자기들의 그 이웃 개념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관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면서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한계 안에 있는 대상, 그것이 이웃인데 당신은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비유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시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가고 레위인도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상처를 싸매어 주고 또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그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웃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나의 공덕을 쌓고 나의 행함의 가치를 높여서 내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굽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냐, 아니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규정하고 한정짓고 선을 그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와 똑같은 그 행함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행하라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쌓아야 될 그 공덕의 차원에서의 행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함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나의 구원의 보탬이 되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믿음은 그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삶의 열매, 행함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은 믿음이 따르고 행함이 따르고 그런 말이 아니라 참된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나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놓고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건의 삶을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만짐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잘하려고 했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방향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금식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술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방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보다 더 앞세워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그것을 먼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사야, 야고보가 말하는 그것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그리고 참된 신앙은 항상 하나님 쪽으로만 향하는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옳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 사랑 자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웃을 규정하지 말고 내가 이웃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규정하고 한계와 범위를 정해서 나의 마음에 들고 뭔가 내가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뭔가 내 사역에 보탬이 되겠다는 사람, 그들만 이웃의 범주에 넣어놓고 그렇지 않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니다. 너는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들을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율법교사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첫 번째로 나온 자매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한국어를 저희한테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연결되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래도 참으로 밝고 활달하고 또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었고 또 친구 관계도 좋아서 다른 친구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정이 가고 첫 번째 성도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잠잘 곳이 없다고 저희 교회 여성도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설마 그 학생이 그랬겠냐 하면서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에 또 그 성도 집에 그 학생이 잠을 자러 갔는데 방 안에 그 성도와 이 학생밖에 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성도가 혹시나 싶어서 일부러 가방에 돈을 조금만 넣어두고는 자리를 잠깐 비웠답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둘밖에 없는 그 방 안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아끼고 또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장학금도 주고 공부시켜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자매였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서운함이나 안타까움, 실망들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그냥 정직하게 따라와주면 얼마든지 잘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어서 실망시키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경계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너는 이 기준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탈락. 너는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보이니까 내가 좀 더 지켜보겠다. 마음은 아프지만 떨어져 나가도 그것이 너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율법교사의 태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항상 내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이웃으로 삼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 너는 이웃이 아니야.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이웃에 대해서 규정하고 한정짓고 선을 그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웃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이웃이 아니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런 잣대로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웃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자격과 능력과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 모두는 버려지고 내팽개에 쳐져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이웃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 편에서의 선함이나 능력이나 자질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친히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자비입니까? 여러분, 제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뭔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난 2월 달에 개척을 한 교회가 십빛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도 찾아가고 또 마을의 이장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텐트나 의자가 아직 없고 건물이 없으니까 텐트나 의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선뜻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주일 아침에 직접 텐트하고 의자를 가지고 와서 비어있는 농구장에다가 다 설치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도지도 나누어 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모일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억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주일이 되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텐트를 치니까 야외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장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텐트고 뭐고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그날 다른 동네 초상에 나가지고 거기에 쓴다고 텐트하고 의자하고 급하게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비는 내리고 있고 사람들은 모여야 되는데 당장 텐트도 없고 또 준비한 음식, 나눠줄 음식도 다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갑작스럽게 그 마을 이장이 그 마을에 잘 쓰지 않는 낡은 공간이 있는데 영상에서 보았던 그 공간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그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라스틱 의자도 자기들이 있으니까 다 가져와서 그것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낡은 공간이었고 또 먼지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공간도 의자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세어보니까 첫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어른들 합쳐서 거의 50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첫날 개척 예배를 비도 맞지 아니하고 그것도 실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 힘으로 된 것입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과연 모일 것인가?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리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나의 좁은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배할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또 잘못하면 정죄하고 이렇게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고 너는 잘하니까 내 이웃이고 너는 잘못하니까 내 이웃이 아니야. 그렇게 항상 이웃에 대해서 규정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것처럼 너는 이웃이야, 너는 이웃이 아니야, 그렇게 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이웃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이웃이 되어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계속해서 끝없이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씀. 몰간 가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삶의 시나리오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을 추상적으로 막힘없이 인용할수록 실제로 성경 진리를 그대로 살아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막힘이 없이 줄줄줄 암송하고 내뱉을 수 있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실제로 그 진리대로 살아내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잘 암송하고 잘 외우고 있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기도문대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안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더듬거리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살면 살수록 고민이 되고 다시금 곱씹어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선뜻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알고 익숙하고 많이 암송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불완전하고 또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건한 존재가 아니라 경건하게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부여잡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게 완전히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모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서 강영한 교수님의 대담을 방송했습니다. 그분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복음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뉴비긴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누구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읽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제대로 읽어내는 그것은 제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읽는다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고 익숙하게 암송하고 있느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읽어내는 그대로 제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 위의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 죄인들, 세리들, 장기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만나서 이웃이냐 아니냐 그것을 갈라내시고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뭔가 고상하고 지적이고 화려한 그 무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죄인들을 찾아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내고 있느냐? 그 말씀 한 구절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웃을 규정하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곱씹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일깨우고 친히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선교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성과와 업적을 쌓고 큰 건물이나 큰 센터를 짓는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몸부림치는 그것이 참된 선교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낯선 곳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학교든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일깨우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저 자신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오늘 이 주님의 엄중한 그 물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내며 걸어가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